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무엇을 구하든지 다 받게 하려 함이라. 하나님께서 오늘 분명히 말씀을 하시는 게 내가 너희로 택하여 세웠다. 다시 말하면 너라고 하는 것은 제자들 얘기하는데 제자들은 곧 믿는 모든 사람들을 대표하는 거죠. 그렇다면 여기에 너희 가운데 우리 각자도 포함이 되어 있는 거죠. 다시 말하면 예수님이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여러분들을 지금 택하셔서 지금 이 모습 이대로 세웠어요. 세운 목적이 뭐냐 하면 너희로 가서 열매를 맺게 하고, 우리가 지금까지 계속해서 열매가 어떤 의미인가를 말씀을 드렸습니다. 열매를 맺게 하고, 자, 이걸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또 너희가 열매가 항상 있게 하여. 자, 열매를 항상 있게 하고 싶죠. 그런데 우리가 살아보면 항상 열매가 저절로 맺히는 건 아니잖아요. 자, 그래서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무엇을 구하든지 다 받게 하려 함이라. 다시 말하면 우리가 할 수 없는 그런 일들을 하나님 앞에 기도해서 다 받을 수 있도록, 그래서 우리는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하나님의 은혜로 열매를 맺게 하고 또 풍성하게 맺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를 세웠다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를 세웠다면 당연히 뭐가 있어야 됩니까? 열매가 있어야 돼요. 그런데 열매가 있어요, 없어요? 있는 것도 있지만 없잖아요. 없는 것은 그럼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이름으로 구해서 열매를 받아라. 열매를 맺으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열매가 없다고 그냥 없는데요, 안 생기는데요, 요거밖에 없는데 그렇게 하지 말고, 하나님은 열매를 많이 맺는 걸 원하시잖아요. 그러니까 한두 개로 맺는 것으로 만족하지 말고 없으면 구하라는 거예요. 기도하라는 거죠, 한마디로. 근데 어떻게 기도하라고요?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무엇을 구하든지. 예수님의 이름이죠.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끝에 그런 기도로 항상 맞춰요. 그러면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라고 하면 그 기도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상달되는 거예요. 제가 처음 신앙생활 할 때 저희를 지도하는 전도사님이 그런 말을 한 것 같아요. 언뜻 뭐냐 하면 기도에 관해서 가르치면서, 그때 청년 때죠, 뭐라고 얘기하냐면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이것이 마치 우표와 같다는 거예요. 그래서 편지를 써가지고 우체통에 넣으면 가냐는 거예요. 안 간다, 다시 돌아온다. 왜? 우표가 없으니까. 그래서 그 비유를 하면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해야 이것이 우표처럼 붙어가지고 이게 하나님 앞에 상달된다는 거예요. 그때는 이제 그게 우표와 같구나. 그래서 모든 기도를 할 때 끝은 항상 뭐로 끝나냐 하면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그렇게 이제 기도하는 줄로 알았어요. 여러분도 혹시 그런 생각을 가지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그렇게 해요? 기도할 때 제일 기다리는 순간이 바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어떤 가정은 식사 기도를 그냥 세계 선교와 세계 평화와 막 하면 애들이 막 힘들어가지고 막 추리를 트는데 제일 기다렸던 것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왜? 그게 뭐냐면 끝을 의미하는 거니까. 예배 때도 제일 기다리는 게 뭐예요? 자, 축도합시다. 그러면 졸던 분들도 항상 이상하게 그때만 되면 눈을 떠요. 그러면서 미안했던지 가면서 목사님 설교 다 기억해요. 오늘 예수의 이름의 의미가 뭔가, 이게 우표인가 아니면 다른 의미가 있는가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먼저 신약만 보지 말고 성경을 통해서 그 하나님의 이름에 대한 의미가 뭔가를 한번 생각해 보고 오늘 말씀을 이해해 보려고 합니다. 창세기 4장 26절을 한번 찾아봅시다.
창세기 4장 26절. 셋도 아들을 낳고 그의 이름을 에노스라 하였으며 그때의 사람들이 비로소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더라. 자,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다라고 하는 걸 보면 어떤 의미일까요? 살면서 여호와, 하나님. 이때는 뭐 예수님이 없으니까 여호와, 여호와 이런 의미였을까요?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하나님의 이름을 함부로 입으로 이렇게 옮기지를 못해. 왜? 망령되이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지 말라고 했기 때문에 여호와라는 그런 하나님의 이름이 나오면 그걸 아도나이 이렇게 바꿔 불렀어요. 아도나이라는 말이 주인, 주라는 뜻이거든요. 그런데 그렇게 귀하고 존귀하고 거룩하고 우리 이름과는 이 수준이 전혀 다른 하나님의 이름을 일하면서도 여호와, 여호와, 밥 먹으면서 여호와 이런 의미일까요? 그런데 성경은 비로소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더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창세기 12장 8절도 한번 보십시다. 아브라함의 신앙을 우리에게 소개해 주고 있으면서 8절 12장 8절 끝에 보면 그가 그곳에서 여호와께 제단을 쌓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더니 점점 남방으로 옮겨갔더라. 자, 여기도 아브라함이 이제 갈대아 우르에서 하나님의 명령으로 가나안 땅으로 들어온 거예요. 가나안 땅으로 들어와서 가나안 땅의 삶을 이제 우리에게 소개해 주는데 아브라함은 가는 곳곳마다 제단을 쌓고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다. 제단을 쌓았다는 얘기는 예배 드렸다는 거거든요. 예배 드리면서 여호와, 아침에 했으니까 또 저녁에도 제단 쌓고 짐승 태워주면서 여호와, 끝. 그런 의미일까요?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다는 것은 어떤 의미라는 거예요? 자, 한 군데만 더 찾아봅시다. 13장 4절. 그가 처음으로 제단을 쌓은 곳이라 그가 거기서 여호와 이름을 불렀더라. 마찬가지죠. 여호와 이름을 불렀다는 의미가 뭘까 하는 거예요. 사무엘상 다윗의 이야기입니다. 사무엘상 17장 45절. 블레셋에 골리앗하고 전쟁을 하는 장면이 소개되고 있습니다. 45절에 보면 골리앗과 싸우러 갈 때 다윗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다윗이 블레셋 사람에게 이르되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곧 내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나아가노라. 무슨 얘기냐면 너는 칼 들고 나오지만 나는 여호와의 이름 곧 네가 모독하는 이스라엘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간다. 그러면 뭐 하나님 명찰 붙이고 간다는 얘기예요. 문제를 향해서 여호와의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내가 달려간다라고 할 때 그 이름의 의미가 뭐냐는 거예요. 시편 20편 5절에도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가 너의 승리로 말미암아 계가를 부르며 우리 하나님의 이름으로 우리가 깃발을 세우리니 여호와께서 내 모든 기도를 이루어 주시기를 원하노라. 깃발을 세운다는 것은 승리를 의미하는 거거든요. 하나님의 이름으로 우리의 깃발을 세우리니 모든 기도가 이루어지기를 원한다. 그러면 여호와의 이름만 갖다 붙이면 하나님이 우리의 모든 기도를 이루어 주시고 문제를 해결해 주시냐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름의 의미가 뭘까? 물론 이제 신약에 오면 그 하나님의 이름이 예수님, 예수 이름으로 기도해라. 자, 요한복음 다시 와가지고요 14장에 지나간 우리 이미 공부한 내용인데 제가 공부할 때 이 내용은 일부러 설명을 하지 않았습니다. 왜? 지금 한꺼번에 이렇게 설명을 해 드리려고. 자, 14장 4절에 보면 염려 걱정 근심하는 사람들에게 요한복음
14장 14절에 14절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행하리라. 자, 요한복음 14장 14절. 자, 뭐라고 얘기해? 내 이름으로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구하면 어떻게 된다고요? 내가 행하리라. 자, 이게 어떤 방법을 얘기한다면 방법, 또 이게 대상, 뭐를 대상, 이게 결과. 네. 자, 염려, 걱정, 근심하고 있는 제자들에게 걱정할 필요가 없다는 거죠.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구하면 내가 행하겠다는 거예요. 그죠? 이 내용입니다. 14절. 자, 요한복음 15장 7절 한번 보십시오.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자, 요한복음 15장에 7절도 보면 색깔 좀 바꿀게요. 뭐라고 얘기합니까? 여기서는 이게 왜 이렇게 안 그랬는데,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어떻게 뭐 하면, 그러고 나서 이렇게 해가지고 뭐 하면 무엇이든지, 그냥 무엇이든지만 합시다 하면 어떻게 된다고요? 이루리라. 이룬다는 게 요거나 똑같은 구조예요. 똑같은 의미예요. 자, 오늘 본문을 보면, 자, 오늘 요한복음 15장 16절을 보면, 끝에 보면 또 뭐라고 그래요? 내 이름으로, 요한복음 15장 16절 내 이름으로 뭐 하면 무엇이든지 구하면 어떻게 한다고요? 받게 하리라는 말이나 얻는다, 또 내가 행하리라 하는 말과 같은 의미죠. 자, 그 다음에 요한복음 16장 23절 24절을 보시면 끝에도 보면 너희가 무엇이든지 아버지께 구하는 것을, 너희가예요. 너희가 요한복음 10 몇 장에 6장 23절 너희가 뭐예요? 무엇이든지 구하는 것은 내 이름으로 주시리라. 자, 여기서 24절도 그런 내용입니다. 지금까지 너희가 아무것도 구하지 않았지만 구하라. 그래야하면 너희가 받고 기쁨이 충만해질 것이다. 이런 얘기예요. 자, 여기서 이제 우리가 왜 예수님이 염려 걱정하는 사람들에게 또 포도나무 비유를 하면서 계속해서, 우리는 그냥 지나쳤지만 이 말씀하면 계속해서 내 이름으로 구해라. 그러면 너희가 다 받을 것이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자, 그러면 방법은 내 이름이에요. 그러면 이 예수님의 이름, 예수라고 하는 이름으로 기도해야만 응답이 되고, 기도하지 않으면 응답이 안 되는 그런 마법 같은 그런 이름 자체의 능력이냐, 예수라는 그 이름의 자체의 능력이냐,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뭐냐 하면 이름으로라고 하는 것이 어떤 의미를 우리에게 주냐 하면, 그냥 예수라고 하는 그런 이름 두 글자 자체의 의미가 있는 게 아니라, 유대인들에게서 이름이라고 하는 것은 그 사람의 어떤 권위,
그 사람의 어떤 존재를, 실체를 얘기하는 거거든요. 그 사람의 모든 걸 얘기하는 거. 우리 옛날에 시골에 살 때 왜 어른들, 동네 어른들 처음 보는 분들 보면 그 어른이 제일 먼저 너네 아버님 함자가 어떻게 되냐? 이렇게 물어봐요. 왜냐하면 그 아이는 모르지만 그 부모의 함자를 듣고 내가 아는 사람이면 그분 자녀라면 내가 신뢰할 수 있어. 내가 인정해. 뭐 이런 게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 사람을, 그 아이를 보는 게 아니라 그 아이의 부모를 보는 거예요. 왜? 부모의 어떤 권위나 영향이 이 아이에게도 있다고 인정을 해주는 거거든요. 그래서 옛날에 가문이나 뭐 이런 걸 따지는 이유가 그런 영향이 있기 때문이죠. 이 예수님의 이름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 두 글자에 있는 게 아니라, 이름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과의 관계, 예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신 그런 하나님과 예수님과의 관계와 예수님의 삶, 예수님의 가르치심, 이 모든 것이 이름이라고 하는 의미예요. 자, 그러면 예수님의 이름으로 우리가 기도한다는 것은 뭐냐면, 우리가 예수님 안에 거하고 예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거하는 그런 상태로 기도하는 거예요. 자, 창세기에 에노스가 비로소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다라고 하는 것은 여호와, 그냥 소리로 하나님을 이름을 세 글자를 불러 제키면서 살았다, 그런 의미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 안에서 거하고 에노스 때 비로소 다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그런 삶을 살았다는 거예요. 그게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다, 그런 의미라는 거죠. 아브라함도 가는 데마다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더니 하는 것은 뭐냐 하면, 가는 데마다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금 가나안 땅에 순종하는 삶을 살면서 하나님을 예배했다, 그런 의미예요. 자, 그런 의미가 다시 예수 이름으로, 이 예수 이름으로가 너희예요. 다시 말하면 이 너희라고 하는 것은 그냥 예수의 이름만 입에 그냥 붙여가지고 예수 이런 사람이 아니고, 너희가라고 하는 것은 결국 어떤 사람이냐 하면 예수님의 말씀이 이들에게 거하고, 또 예수님이 이들이 또 예수 안에 거하고, 우리가 포도나무 비유 기억하시죠?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거하면 가지로서 예수님의 말씀과 예수님의 사랑과 예수님의 계명이 예수님을 통해서 그들에게 날마다 공급이 되는 그런 관계가 회복되어 있을 때, 그런 삶이 바로 예수의 이름으로예요. 자, 이런 삶을 살 때 다 보세요. 대상이 뭐냐? 무엇이든지 이런 삶을 살 때 무엇이든지라면, 자 보세요. 열매, 우리 지금 포도나무 비유 지난주까지 했죠. 사과나무 가지에, 사과나무가 이제 열매를 맺어요. 가지가 열매를 맺을 때 열매 맺는 가지가 구할 때 어떤 열매를 맺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하겠어요? 사과죠. 그러니까 우리는 모든 무엇이든지라고 하는 이 문자를 문자대로만 해석해요. 그러니까 우리는 예수 안에 있는 예를 사과나무 가지예요. 가지면 우리가 예수의 안에 거하고 예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거하기 때문에 우리가 기도해야 될 기도의 제목은 뭐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사과가 열리게, 사과를 위해서 무엇이든지라고 하는 것은, 내가 사과나무 열매인데 포도 열매 몇 개 주세요. 내가 사과나무인데 감 열매 몇 개 주세요. 내가 사과인데 뭐 딸기가 먹고 싶어, 딸기 몇 개 주세요. 그런 종류의 무엇이든지가 아니라는 거예요. 이 무엇이든지 사과나무 안에서 무엇이든지 예수님 안에서. 왜? 예수님이 내 안에 거하고 예수님의 말씀, 우리가 말씀 안에 거하기 때문에 우리의 모든 것은 곧 뭐예요? 예수님이거든요.
나의 모든 것이 예수님이 되어야 되고 예수님의 모든 것이 내가 될 때, 그때 무엇이든지 이것은 결국 뭐가 되는 거예요? 예수님의 것이 되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겠어요? 이거는 이 문맥만, 이 문장만 딱 빼가지고 주여 예수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기도하면 주님이 행하겠다고 했으니까 주여 돈 주세요. 학교, 서울대학교 입학하게 해주세요. 재벌 되게 해주세요. 로또 되게 해주세요. 롯데만 되면 11조 드리고 선교지에 교회도 세우고 할 테니까. 그게 기도인 줄 알아요. 그렇게 응답이 돼야 기도의 응답인 줄 알아요. 예수님이 계속해서 제자들에게 얘기하시는 것이 내 이름으로, 내 이름으로, 내 이름으로. 그건 뭐냐면 우리가 기도 끝날 때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라고 하는 그런 형식적이고 어떤 습관적이고 반복적이고 어떤 어휘적인 의미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하는 사람들의 제일 중요한 것이 뭐냐면 예수님과의 관계 속에서 살아가는 거예요. 살아가는 거. 이게 기도의 능력자예요. 기도의 능력자. 우리는 기도만 열심히 해요. 기도만. 삶은 예수님 안에 거하지도 않고 예수님의 말씀이 거하지도 않고 결국은 거하는 게 뭐냐? 내 욕심, 내가 이루고 싶은 것, 내 환경이 어렵고 내 삶이 힘들고 힘든 것밖에 없어. 이 힘든 것을 해결하려고 어떻게 하든지 내가 이 기도해가지고 이런 서름과 압박과 이런 질시 속에서 내가 정말로 보란듯이 떳떳하게 뭔가 한번 보여주리라 하는 그런 어떻게 보면 하는 보시기엔 또 그것도 악한 거지요. 교만한 거고. 그런 거 다 가지고 무엇이든지 구하라고 하니까 주여 믿습니다. 소나무 뿌리를 소나무 뭐 10그루를 뽑았어. 네, 그렇게 기도는 하지만 제가 볼 때 그렇게 열심히 기도한 분들 치고 끝이 은혜롭게 끝나는 분들이 없어요. 교회마다 거의 문제를 그렇게 열심히 기도하는 분들이 문제를 일으켜요. 교만해져 가지고. 왜 그러냐 하면 왜 하나님의 영광이 되지 않고 하나님의 선한 열매가 안 맺히냐 하면 이 모든 것이 자기가 가지고 있는 무엇이든지로 착각하기 때문에. 그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라고 했으니까 예수님의 이름으로 열심히 기도하는 거예요. 열심히. 근데 문제는 뭐냐면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라고 하는 형식적인 기도의 어떤 형태를 얘기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기도하는 자세를 얘기한 거예요. 제자들에게. 내 이름으로 너희가 라고 하는 것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는 그런 예수님과 뗄래야 뗄 수 없는 땅의 말씀과 사랑과 하나님의 계명 속에 뿌리를 내리고 거기에서 예수님을 통해서 오직 예수를 통해서 내가 예수님의 가지기 때문에 예수님의 말씀을 내가 가지고 예수님의 사랑을 내가 먹고 예수님의 영적인 영양분을 마시고 예수님 주신 말씀의 그런 영적인 음료를 날마다 마시면서 나를 통해서 예수님이 이루고자 하시는 그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우리에게 기도라고 하는 특별한 은혜를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 보세요. 자, 똑같은 얘기예요. 자, 그런데 내가 행하리라, 이루리라, 받게 하리라. 자, 내 이름으로 주시리라. 내 이름이라는 게 아까 얘기한 것처럼 사과나무에는 사과가 열리는 것처럼 나의 모든 걸 통해서 예수님이 행하는 거죠. 예수님이 행하고 이루고 받게 하리라, 내 이름으로 주시리라. 결국 뭘 준다는 거예요? 누구 것을 줘요? 예수님 것을 주는 거예요. 예수님 것을. 그러면 우리가 기도로 응답을 위해서 구하는 모든 기도의 결과는 누구 이름으로 오는 거예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그러면 예수님의 이름으로 온다는 것은 그 성격, 그 모양, 그 형태, 그리고 그 의미가 다 누구와 연관되어 있는 거예요? 예수님과 연관되어 있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예수님 안에 거하고 예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거하면서 내가 세상의 기도 응답으로 열매 맺어야 될 것은 결국은 예수님이거든요.
그게 가지의 사명이죠. 본분이죠. 자, 그렇다면 지금까지 우리가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기도는 많이 했어요. 기도는 많이 했어요. 그런데 예수의 이름으로 구하는 그 의미를 착각한 거예요. 그냥 기도 끝날 때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이건 열심히 했어요. 열심히. 그런데 우리가 그러면 이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우리가 해야 될 게 뭡니까? 기도하는 사람은 기도의 응답을 위해서 우리가 해야 될 게 뭐예요? 내가 예수님과 연합된 관계가 되어야 되고, 또 우리의 기도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예수님이 행하시는 그런 기도의 응답을 위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 응답이 달라져야 된다는 거예요. 왜 제자들에게 이 말씀을 하냐 하면, 제자들은 지금 환경적으로는 자기가 믿고 따르는 스승이 없어진대요. 내가 가는 길 너희가 알지 못한대요. 따라올 수 없다는 얘기거든요. 이별이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당연히 염려하죠. 막말로 제가 오늘 목회하고 내일부터는 제가 없습니다, 알아서 하세요, 그러면 염려할 거 아닙니까? 안 해요? 드디어 때가 왔다. 다른 후임 면접 볼 때는 30분 설교하는 분을 모셔야지. 그런 염려하는 제자들에게 염려하지 말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님의 마음은 내가 너희들과 평생을 같이 할 수 있지만 평생 내가 떠나지 않고 너희들과 같이 있다고 해서 이 문제가 해결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떠나는데 걱정할 필요가 없는 게 뭐냐면, 내 말이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내가 없어도 내 이름으로 받고 내 이름으로 내가 행할 거고 내 이름으로 이루어 주는데 굳이 내가 있을 필요가 뭐가 있냐는 거죠. 그러니까 이 제자들을 떠나면서 예수님이 제일 원하시는 모습이 뭡니까? 이걸 하라는 거예요. 이것만 하면 염려할 거 있다 없다, 걱정할 게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신앙생활은 철저하게 예수님 안에 거하고 예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거해서 예수님과 함께 일심동체의 삶, 예수님은 말씀의 뿌리를 내리고 그 뿌리를 통해서 오는 그 영의 양식, 영의 생명수를 먹으면서 날마다 새로운 삶을 살면서 그러한 삶을 통해서 예수의 이름으로 예수님의 모든 것을 이루어가는 그런 삶이 되는 거예요. 그게 신앙생활이에요. 그래서 제가 늘 교회 있을 때마다 그냥 농담반 진담반 얘기하는 게 뭐냐면, 우리 교회에서 10년 동안 훈련받고, 분명히 깨달으세요. 10년 동안 같이 예배 드리는 게 아니고 10년 동안 같이 교회 생활 등록해가지고 교회 생활 하는 게 아니고 10년 동안 훈련받고 떠나라. 왜냐하면 제 생각으로는 10년 동안 하면 그냥 예수님이 누구고 예수님의 말씀이 어떤 의미가 있고, 이런 말씀으로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를 어느 정도는 아니까 이것만 되면 교회가 필요 없는 거예요. 목회자가 필요 없는 거예요. 예수님의 가지로 사는데 무슨 뭐 교단이 필요해요, 교리가 필요해요, 신학이 필요해요, 무슨 봉사 했냐 안 했냐, 직분이 집사냐 권사냐 장로나 목사나 전도사나 이런 게 뭐가 필요합니까? 이런 삶으로 예수의 이름으로 예수님의 이름으로 주시는 것을 우리가 구하는데 뭐가 문제가 있어요? 뭐가 어려움이 있어요? 담대하게 세상에 나가서 하나 예수님의 이름으로 도울 자를 돕고 섬길 자를 섬기고, 작은 교회 가면 작은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고 헌신하고. 왜? 예수님의 마음으로 거기 가서 내가 죽어야 될 것이구나 하면 내가 죽고, 내가 또 섬겨야 되겠구나 하면 섬기고, 하나님의 마음으로 예수님의 마음으로 사는데 무슨 어려움이 있어요? 이런 걸 하도록 하기 위해서 교회가 있는 거거든요. 예수님과 3년 반을 훈련시켜서 제자들 내보내는 거예요. 그러면 저는 예수님이 아니기 때문에 한 10년, 한 3배는 좀 자,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라고 하는 그 기도가 그냥
수식 어구 그냥 요식 절차, 기도의 끝을 엔딩을 장식하는 어떤 문구가 절대로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라고 기도 마치는 순간 과연 내가 예수님의 이름에 합당한 삶을 살고 있는가? 예수님과 나와 뗄래야 뗄 수 없는 그런 친밀한 관계 속에 살고 있는가? 그걸 한번 점검해 보면서 기도해야 돼요. 또 기도한다는 것은요, 적어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라고 할 정도의, 하나님 보시기에 완벽하진 않겠지만 그러한 삶으로 내가 기도하고 있습니다, 이런 담대함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다윗이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내가 간다, 골리앗을 향해서 얘기할 때 이거예요. 지금 내가 너와 싸우는 것은 내가 유명해지고 내가 인기를 얻으려고 한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거룩한 분노와 할례 없는 이 블레셋 사람들이 하나님을 욕하는 걸 보면서 하나님의 말씀이 나한테, 하나님의 뜻이 나를 통해서 거룩한 분노를 일으켜서 내가 너를 그냥 살려둘 수가 없다, 그런 마음으로 달려가는 거예요. 골리앗을 내가 죽여가지고 사울의 사회가 돼야지, 상금을 내가 받아가지고 노후 편안하게 살아야지, 그런 의미가 아니라는 거예요. 나의 뜻은 다 내려놓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한, 하나님의 거룩한 사역에 쓰임받는 그런 도구로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내가 너에게 간다, 이것이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기도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여호와의 이름, 하나님의 이름으로 깃발을 들게 하고 또 기도하는 모든 것을 응답받게 한다는 것은 그 기도의 내용이나 모든 것이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고 하나님이 원하시고 나를 통해서 이루고자 하시는 그런 어떤 기도의 제목일 수 있고, 또 그런 삶을 살고 있는 그런 과정에 하나님이 주신 그런 기도의 제목이라면, 그렇게 기도하면 하나님이 이루어 주시겠다는 거예요. 자, 신약에 보면 하나님의 이름으로라고 하는 말이 많이 나옵니다. 자, 고린도전서 1장 2절을 한번 봅시다. 고린도전서 1장 2절,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 자, 교회란 무엇인가를 얘기합니다. 곧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거룩하여지고 성도라 부르심을 받은 자들과 또 각 처에서 우리 주 곧 그들과 우리의 주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자들에게. 자, 교회란 뭐냐면 예수 안에서 거룩하여지고 성도라 부르심을 받은 자들, 장소가 아닙니다. 사람을 얘기해요. 부르심을 입은 그런 사람들, 또 각처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자들에게. 교회를 사람으로 얘기하면, 사람으로, 장소가 아니에요. 교회는 믿는 사람들의 모임을 얘기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여기 보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자. 자, 그러면 교회가 어떤 사람들입니까? 예수님의 이름을 불러요. 그럼 부른다는 것은 예수 찬양해도 예수 찬양합니다, 예수 나의 능력, 이렇게 예수님의 이름을 언급하고 거론하면 그것이 교회입니까? 아니에요. 예수의 이름을 부른다는 것은 뭐예요? 내가 주님 안에, 주님이 내 안에 거하면서 예수님 말씀 안에 뿌리를 내려서 예수님의 가지로서 예수님의 열매를 맺어가는 그런 사람들이 교회예요. 그런 의미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자들,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자, 베드로전서 4장 14절입니다. 베드로전서 4장 14절. 자, 너희가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치욕을 당하면 복 있는 자로다. 영광의 영 곧 하나님의 영이 너희 위에 계심이라. 자, 여기에 보면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치욕을
당한대요. 이게 무슨 뜻일까요? 예수님 이름을 언급해 가지고 부끄러움을 당한다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말씀에 따라서 예수님 안에 거하고 예수님의 말씀으로 살아가는 그런 믿음의 예수 이름으로 살아가는 삶을 살다가 여러 가지 어려움을 당한 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냥 예수 믿습니다라고 하는 그런 어떤 신앙 고백 그 자체를 얘기하는 게 아니라 실질적인 삶의 내용을 얘기하는 내용을. 예수님의 가지로서 그 뿌리가 예수님의 말씀과 예수님의 계명 속에 뿌리를 내서 그 말씀대로 살다가 당하는 고난을 얘기하는 거예요. 자, 이럴 때 16절 보세요. 만일 그리스도인으로 고난을 받으면 부끄러워하지 말고 도리어 그 이름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자, 그렇게 살 때 고난이 있으면 이 이름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요. 고난은 고난이에요. 힘든 건 힘든 거예요. 그걸 부인할 수가 없어요. 그러나 고난 때문에 낙심하지 말고 내가 이렇게 살고 고난 가운데도 이렇게 살고 있습니다라고 하는 것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라는 거예요. 고난을 해결하고 영광 돌리라는 게 아니에요. 고난을 피하면서 영광 돌리라는 게 아니에요. 고난 중에 고난은 힘들어요. 그러나 그 고난이 왜 왔냐? 내가 이렇게 살다가 당한 고난이니까 하나님 이 고난 중에도 나는 포기하지 않고 세상과 타협하지 않고 여전히 나는 하나님 안에 거하고 하나님의 말씀 안에 거하는 삶을 이 고난 중에도 유지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이라는 거예요. 왜 이런 얘기를 하냐면 모든 초대교회 때는 더 했죠. 초대교회 때 예수 믿는 자체가 고난이고 핍박이고 환난이고 죽음이었으니까.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배교를 하는 거예요. 배교를. 왜? 고난을 피하려고. 예수 모릅니다 한마디만 하면 살거든요. 근데 예수 믿는 것 때문에 고난을 당하는데, 그런데 그 시대에 이런 베드로도 순교를 당했죠. 십자가에 거꾸로 전설에 의하면 예수님처럼 십자가에 바른 모습으로 죽을 수는 없다. 그래서 자기는 거꾸로 달려 죽었다. 뭐 이런 이야기도 있죠. 자, 고난을 보면서 불평불만하고 이것 때문에 내가 뭐 하다가 이런 고난을 당하고 이렇게 아프고 이렇게 힘들고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 앞에 영광이 되는 게 절대로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의 모습은 고난 중에 내가 이렇게 살고 있음을, 이걸 하나님 앞에 고백하고 또 이렇게 살고 있음을 세상에 보여주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이거는 생각하지 않고 무엇이든지 이루리라. 이 무엇을 내가 고난 당하고 있는 문제, 어려운 문제, 돈이 없으면 돈 없고 몸이 아프면 몸이 아프고 관세 받으면 억울해서 기도하고 여기 무엇이든지 세상 오만 잡동을 다 해가지고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런 신앙은요, 제가 다시 말하지만 불교 가도 전혀 지장이 없어요. 천주교에 가도 지장이 없고요, 푸닥거리 하는 무당집 찾아가도 전혀 지장이 없어요. 거기도 이런 걸 가르쳐요. 이렇게 해요. 거기도 굳이 교회에 올 필요가 없어요. 굳이 예수가 필요가 없고 굳이 하나님의 필요가 없는 분들이에요. 절에 가도요, 이런 거 잘 서비스 너무너무 좋아요. 절에 가면 밥도 공짜로 주고, 절은 절밥, 몸에 좋은 거 야채 고기 안 주고 얼마나 좋아요. 그런데 우리가 기독교는 종교가 아니다라고 하고 또 기독교는 다른 종교와 다르다고 하는 의미가 뭐냐면 우리에게는 이게 있기 때문에 예수 이름으로 사는 삶, 예수 이름으로 영광 돌리는, 우리에게는 이게 있어야 돼. 이게 신앙생활이라는 것이 바로 이거예요. 이걸 하기 위해서 오전에 설명한 것처럼 우리는 불편해지는 거예요. 왜? 난 돈 없는데, 돈이 있어야 되는데 돈이 없는데 그냥 이렇게 살래. 불편한 거예요. 좀 뭔가 환경이 좀 달라지기를 원하는데 성경은 환경을 가지고 얘기하지 말고 너 자신부터 달라져. 너를 바꿔라. 너 생각을 바꿔라. 불편해지는 거예요.
아니 어차피 바꿀 거면 환경부터 먼저 바꾸고 환경이 바꿔지면 나는 저절로 바꿔질 텐데, 그런데 하나님은 너 이러니까 불편해지는 거예요. 한 군데만 더 찾아보고 마칩시다. 요한일서 5장 13절입니다. 자, 마지막으로 우리 한 구절 13절, 14절, 15절 우리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내가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믿는 너희에게 이것을 쓰는 것은 너희로 하여금 너희에게 영생이 있음을 알게 하려 함이라. 그를 향하여 우리가 가진 바 담대함이 이것이니 그의 뜻대로 무엇을 구하면 들으심이라. 우리가 무엇이든지 구하는 바를 들으신 줄을 안즉 우리가 그에게 구한 그것을 얻은 줄을 또한 아느니라. 아멘. 자, 여기도 13절에 보니까 하나님 아들의 이름을 믿는다는 것은요, 예수가 그리스도다 이걸 믿는 것이 아니고, 이름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의 삶, 예수님의 말씀.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 안에 거하고 우리가 예수님 안에 거하는 거예요. 이것이 정말 하나님이 원하심이고 하나님이 기뻐하심이고 이것이 성도의 삶이라고 하는 것을 믿는다면 그거예요. 그러면 이 글을 쓰는 목적이 뭐냐면 너에게 영생이 있음을 알게 하려 함이라. 아니, 여기에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믿는 너에게 이것을 쓰는 것은 너희로 하여금 너희에게 부자가 될 수 있는 권리가 있음을 알게 하려 함이라. 이러면 얼마나 좋아요. 그런데 영생이 있음을 알게 하려 함이라. 영생은 어떤 열매예요? 세상의 열매예요? 우리가 원하는 열매예요? 아니면 예수님의 열매예요? 영생이 예수님의 열매예요. 예수님. 그러면 예수님이 보장하는 것은 뭐냐면 예수님의 이름으로 사는 사람들은 내 이름으로 주시리라, 내가 행하리라 라고 했거든요. 반드시 행한다는 거예요. 조건 불문하고. 그러면 예수님이 주시는 영생, 또 영적인 하나님의 약속 보장은 반드시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걸 약속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염려할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지금 당장은 조금은 가난해도, 조금 어려워도 우리에게 영생이 있는데 그 영생을 바라보면서 예수님과 함께하는 그런 삶을 사는 거예요. 어렵고 힘들어도 내가 예수님 안에, 예수님의 말씀이 내 안에, 그런 삶을 사는 거예요. 이렇게 살면 하나님이 내 삶을 조금 편안하게 해 주시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이제 의미가 없어지는 거예요. 편하게 해 주셔도 감사하고 편하게 안 해줘도 감사하고. 왜요? 삶의 부자, 명예, 권세 이런 거는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열매가 아닐 수 있거든요. 그죠? 그러니까 그런 열매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열매가 맺혀도 감사한 거고 안 맺혀도 감사한 거예요. 저는 제 영적인 거나 수준이나 이런 걸로 보면 저는 절대로 큰 교회 목사가 될 자격이 없다고 생각해요. 자질이. 또 유명하거나 대단한 어떤 그런 많은 사람들에게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그런 영성이나 실력이 없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제가 제 자신에 대해서 좀 답답하고 좀 이렇게 좀 잘 준비하고 잘 훈련하고 많이 배우고 좀 하면은 더 큰 일을 할 수 있을 텐데라고 하는 그런 안타까움이 목회하면 할수록 더 생겨나는데, 그런데 저는 유명해지고 이런 거엔 별로 관심이 없어요. 교회가 커지고 사람들은 많이 모여들고. 왜냐하면 예수 이름으로 살면서 하나님이 나에게 보장해 준 게 있잖아요. 예수 이름으로 주시리라. 이것만 받으면 되지. 이것만 확실하면 되지. 그 외에 다른 건
부흥을 시켜줘도 감사하고 안 시켜줘도 감사하고 거기에 중요한 게 아니에요. 교회를 건축할 수 있으면 감사하고 건축 못해도 감사하고 거기 건축하냐 안 하냐. 어떤 분이 그래요. 목사님 정말로 건축 죽어도 안 할 거예요? 나 죽을래 살래 하면 살아서 살면서 건축하죠. 왜 안 해? 그게 진리가 아니거든요. 그게 복음이 아니거든요. 때와 환경에 따라서 중요한 것은 그게 내 목회의 목적이 아니라는 거예요. 아니라는 거. 여러분 기도하 감동 받으시면 고향에 있는 땅 10,000평 있으면 거기다 교회 세우면 돼요. 지으면 돼. 그게 뭐 중요한 것은 뭐냐면 예수님의 이름으로 영원한 것, 생명의 것을 예수님이 내가 이렇게 살면 주신다는데 이것을 바라보고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여기에 소망을 가져야 되죠. 이거는 그냥 믿습니다 한번 퉁치고 무엇이든지 여기에 나 지금 먹을 것이 없는데 입을 것이 없는데 마실 것이 없는데 뭐 할 게 없는데 주여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해보세요. 여러분 조금 은혜가 임하면 그 은혜의 힘으로 기도하지만 오래 못 가요. 기도하다가 안 하다가 이렇게 신앙생활하고 이렇게 기도하시는 분들 보면요 멀리서 바라만 봐도 답답해. 왜? 알거든요. 보여요. 제가 기도하는 모습 다 안 봐도요 보여요. 그런데 이렇게 신앙생활 하시는 분은요 달라요. 늘 감사하고 기쁘고 여유가 있어져요. 여유가. 왜? 이게 있으니까. 지금 좀 힘들지만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예비하신 영생이 있으니까 뭐 조금 불편해도 참지 뭐. 그런데 이게 아니고 무엇이든지 구하라 하면요 사람만 쳐다보고요 환경만 쳐다보고요 조금 은혜가 되면 할렐루야 아멘 했다가 조금 마음대로 안 되면 시험 들어서 아유 기도할 맛도 안 나. 요즘에 교회 올 맛도 안 나. 계속해서 성경을 봅니다. 14절에 자 영생이 있음을 알게 함이라. 14절에 그를 향하여, 누구를 향하여? 예수님을 향하여, 하나님을 향하여 우리가 가진 바 담대함이 이것이니. 담대함, 우리 믿는 사람들의 담대함이 이거예요. 그의 뜻대로 무엇을 구하면 들으심이라. 보세요. 우리의 담대함은 그의 뜻은 뭐예요? 우리가 원하는 무엇이든지예요? 예수의 이름이에요. 하나님의 뜻대로 무엇이든지 구하면 들으심이라. 하나님이 행하신다는 이게 담대함이에요. 우리 기도의 사람이 가져야 될 확신, 담대함, 기도할 맛이 나는 게 뭐냐면 내가 이렇게 살고 이런 믿음을 가지고 이렇게 하나님의 뜻 가운데 나를 통해서 하나님이 열매 맺고 싶은 것은 나의 원함이 아니라 예수님의 열매, 하나님의 열매, 그거를 원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내가 지금 무엇이든지 구하는 이것이 나의 원함이 아니고 하나님의 원함이다라고 확신을 가지고 기도할 때 그것이 우리의 담대함이에요. 저는 늘 마음에 부담이 되는 게 이 시대에 대한 부담이 있어요. 이 시대, 이때 요즘 시대 사실 우리 교회 부흥하게 해주세요 뭐 전도 많이 해가지고 이런 기도는 별로 안 해요. 우리 전도 팀들을 통해서 한 만날 자를 만나게 하시고 있어야 될 있게 하시고. 그런데 늘 부담이 되는 건 이 시대의 교회를 보면서, 이 시대의 성도들 보면서, 이 시대의 목회자들 보면서, 이 시대의 신학교를 보면서 하나님이 어떻게 얼마나 안타까워 하실까. 모르는 사람들은 아예 하나님을 모르니까 그냥 세상적으로 사는데 안다고 하는 그리스도인들이 자기 마가 누가 요한복음을 읽으면 다 내가 복음으로 만들어요. 내가 복음으로. 그런 걸 보면서 뭐 어떻게 얘기해 줄 수도 없고 얘기한다고 뭐 귓전으로도 안 들을 거고 답답해. 왜냐하면 저는 그것이 이 시대를 향하는 하나님의 뜻이 아닐까. 그래서 할 수만 있거든. 우리 예수의 교회도 언제가 될지 모르지만
이 시대에 쓰임받는 그런 교회가 좀 됐으면 좋겠다. 그래서 목요일마다 기도할 때마다 늘 우리가 같이 기도하지만 이 땅을 위해 기도하잖아요. 이 시대를 위해 기도하잖아요. 한국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잖아요. 우리 예수의 교회가 어떤 모습으로 쓰임 받는지는 모르겠지만 정말로 이 시대에 반드시 어떤 영적인 영향력을 미칠 수 있는, 그것이 큰 교회를 이루고 이런 게 아니라 정말 하나님의 복음의 어떤 작은 부분이라도 감당할 수 있는 도구가 되어야 되겠다. 그런 마음을 가지고 늘 기도해요. 지금 우리가 뭐 가지고 있는 돈이 있어요, 뭐 어떤 뭐 사람들이 많아요? 없어요. 그래도 담대하게 기도할 수 있는 게 뭐예요? 그게 이 시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라고 믿기 때문이죠. 자, 그래서 15절에 우리가 무엇이든 구하는 바를, 자, 여기서 마찬가지입니다. 무엇이든지는 어떤 거예요? 그의 뜻대로예요. 그의 뜻대로. 그의 뜻 가운데 있는 무엇이든지예요. 뜻과 상관없는 내가 원하는 것을 구하는 게 절대로 아니에요. 성경을 잘 보세요. 들으실 줄을 안즉 우리가 그에게 구한 그것은 뭐예요? 그의 뜻대로 구하는 모든 것, 뜻 안에 있는 모든 것을 얻은 줄 또한 아느니라. 이게 결론입니다. 기도란 뭐예요?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구하는 것. 뜻 가운데. 뜻 가운데 구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하나님의 뜻 가운데 들어가야 돼요. 들어가는 것이 우리가 예수님 안에 거하고 예수님이 우리 안에 거하는 그런 삶인 거죠. 이해가 되시겠어요? 기도하시는 분들은 기도만 열심히 하는 거에 신경 쓰지 마시고 그 기도에 합당한 삶을 이루기 위해서 예수의 이름에 합당한 삶을 살기를 노력해야 돼요.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함께 나누면서 예수님께서 계속해서 내 이름으로 구하면 무엇이든지 응답해 주신다는 이 말씀을 많은 사람들은 오해하고 착각해서 자기의 원함을 이룰 수 있는 도깨비 방망이 같이 그렇게 이용하는 사람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의 이름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주님이 우리 안에 거하고 우리가 주님 안에 거하는 그런 유무상통하는 일심동체의 그런 주님과 친밀하고 연합된 삶을 전제로 하는 그런 기도의 모습입니다. 우리 예수에게 모든 성도들이 이제 예수님과 연합하고 친밀하고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는 그런 삶을 통해서 주님의 열매를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이룰 수 있는 그런 믿음의 그리고 기도의 용사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해 주시옵소서. 돌아가는 발걸음도 함께 해주시고 한 주간 삶을 통해서 예수의 가지로서 예수의 열매를 많이 맺어 주님 앞에 영광 돌리는 그런 한 주간 될 수 있도록 은혜 가운데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